라이론드 굿 예수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온도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느새 2월하고도 둘째 주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웠던 계획들은 다들 잘 지켜나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백도 프로젝트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매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딸들이 제 눈을 피합니다. 저 같은 집에서 사는데 왜 자꾸 제 눈을 피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게 해줄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 거예요.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요셉에 대해서 다룰 때 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 뭘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그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세상이 억까합니다. 이게 뭔지 몰랐었는데 이번에 찾아봤어요. 억까는 그 표준어가 아니라서 여기다가 쓰지는 못했는데 근거 없이 이유 없이 비난하고 깎아내린다. 억지로 깐다. 이거를 이제 억까라고 한답니다. 참 요즘 분들은 참 말을 참 재밌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억울하게 까였다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억지로 깠다. 내가 까임을 당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요셉의 삶을 보면 억까라고 하기는 좀 처음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아빠인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편애를 받은 야곱이 형들한테 시샘을 받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형들이 동생을 잡아서 판 거는 이제 억까가 되는 거죠.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열심히 해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억까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감옥에서도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술을 맡은 시종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자신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는데도 사람이 그 처지를 벗어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로가 꿈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기억을 해냅니다. 그 덕분에 감옥에 더 오래 머물러야 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난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손님들이 기분 나빠갖고 가게가 안 되면 그러려니 할 텐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져서 하필이면 장사를 시작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사람들이 안 온다?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 되게 억울합니다. 그렇죠? 환율이 오르고 주식이 갑자기 떨어지고 이런 일들 아마 억울한 분들 좀 있으실 겁니다. 내 잘못은 아닌데 억울한 일들이 생깁니다. 건강에 해가 될 만한 것들을 하지 않는데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덜컥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억까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니까 나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억울하게 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러면 우리가 좀 세상을 살만합니다. 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문제는 이유 있는 고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이 고난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도 프로젝트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게 쉽게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기 집안 사람들을 다 이집트로 이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창세기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쉽게 짧게
창세기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빼내시는 게 출애굽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의 끝에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계약을 맺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쫓아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너희들 옆구리에 가시처럼 남게 될 거다. 너희들의 발목을 잡을 거다. 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사사들의 시대를 거치면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회개하고 울부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이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셔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초대 왕인 사울 왕은 실패했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도래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도 괜찮았습니다.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고 뭐 그냥 아주 빛과 번쩍하게 아주 그냥 전성기를 잘 누렸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다음 때에 가면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라는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 아시면 안 돼요. 여로보암. 왜냐하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남유다의 왕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둘 다 보암이어서 되게 어렵습니다. 기억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그냥 외우세요. 남유다는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렇게 전혀 모르겠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 그냥 이름이에요. 그냥 외우세요. 이런 거 역사는 외우면 돼요. 역사는 외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 건너뛰면 그렇게 해서 왕국이 쭉 이어지다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기원전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오늘 읽은 것처럼 바빌로니아의 기원전 586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다 알면 뭐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구약에 있는 역사들을 대충 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오늘은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도 남유다에게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도 섬기는 삶이 되면 안 된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왕들이 다스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실제로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훨씬 더 하나님보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신들에게 가서 야 이게 이럴 때는 하나님이고 이럴 때는 그래도 다른 신들을 좀 섬겨야지. 풍성함을 원하면 다른 신들을 섬겨야 되는 거야. 이런 일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것입니다. 되게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같으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확실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잔소리 잘 들으세요? 어머니께서 잔소리 잘 들어요? 그럴 리 없는데 어머니께서 여기서 끄떡하면 내가 되게 힘들어져요. 어머니가 잔소리하면 잘 안 듣죠. 아빠가 잔소리해도 잘 안 들어요. 잔소리니까요. 네? 네, 더 안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었죠? 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냐? 우리의 이렇게 DNA 속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무언가가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르게 되죠. 나라가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에게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이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하나님은
왜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징계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사랑하면 좀 감싸 안아주고 받아주고 그래야지 왜 징계하실까?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이걸 잘못 읽으시면 안 돼요. 와, 자식들 때리라고 돼 있어. 성경에 때리라고 돼 있어. 오늘부터 집에 가서.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징계입니다.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야 할 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을 만든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지 않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에서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왜? 6절로 이어지죠.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딸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슴 아프지만 징계하실 때는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도 너무너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고난 한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말을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칼빈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은 믿음의 연단을 위한 도구이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불 속을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벌써 이렇게 폰이 막 울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난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고난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 설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고난을 지나오신 분들한테는 그렇지 라고 이해가 되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똑같이 이 아픈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2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 버렸다.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보여주던 왕궁과 그 큰 건물들도 모두 다 불타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0절을 보면 다음 슬라이드. 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다. 성벽을 헐어버렸다. 그러나 헐어버렸구나가 아닙니다. 사면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안정된 삶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보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근위대장은 도성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낯선 땅, 그것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끝나면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았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다음 구절이 저희에게 남아 있습니다. 12절. 그러나 근위대장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어떻게 이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잡아갈 사람 다 잡아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만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땅에서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거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는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싸그리 다 쓸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는 바빌로니아의 정책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읽었던 27절부터 30절까지 이 부분이 또 저희에게 또 다른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의 에윌 무로닥 왕이 왕위에 오른 그 해 12째 달 27일에 에윌 무로닥 왕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제발 왕 이름 좀 쉽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어찌됐든 간에 이 왕이 왕위에 오른 해에 여호야긴 왕이 풀려났는데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풀려납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잡혀올 때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18살에 잡혀왔어요. 18살에 잡혀와서 37년이면 몇 살이 됐어요? 55이 됐어요. 와. 그 3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여호야긴 왕은 너무나도 힘든 시절을 보냈겠죠. 포로로 살았으니까.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37년이라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만한 그 긴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옥에서 풀려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석방만 된 것이 아니라 28절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빌로니아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야긴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3명의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죄수복을 벗었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의복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죄수였는데 포로였는데 포로에서 회복이 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장면인 거죠. 그리고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왕과 같은 수준까지 올라간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30절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주었다. 이 생계비는 무엇인가 하면 그 왕뿐만 아니라 이 여호야긴 왕을 위한 것이 뿐만 아니라 여호야긴 왕을 돌보는 신하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왕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기 시작한 거죠. 절망적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난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나 자신에게는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건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래도 하나님 바라봐야 돼?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저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의 삶에 상처를 안 주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 부분을 전해야 할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역사를 보면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 70년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런 여호야긴 왕의 일처럼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특히나 나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어려움이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전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면서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두 가지 설명을 드렸었죠. 이유 없는 고난도 있고요. 이유가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두 가지 고난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분명합니다. 견디기 힘들다는 거죠.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힘든 거 좋아하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이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게 우리 삶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삶이 고난 없이 평안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채워주시는 샬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는 거죠. 힘든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데 이 고난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는데 이 고난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데 그런데 이 고난이 참 힘듭니다. 이 힘든 고난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알면 참 좋겠지만 고난 가운데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릴 때 잠이 오지 않아 잠 못 드는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은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기회가 될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쓰러질 것 같을 때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은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기회가 될 뿐입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이 험한 세상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